우리 지난주부터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한 성경은 고린도전서밖에 없어요. 도대체 몇 절이냐 하면은 58절. 굉장히 깁니다. 부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을 잘 안 믿었어요. 그리고 희미합니다.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이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죠. 이게 복음하고 이 사상이 좀 다릅니다. 복음을 부정하는 가르침들이 많았고, 영혼은 영원하지만 몸은 없어진다. 이렇게 부활 신앙이 굉장히 희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부활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이제 그리스 지역의 수도 제일 핵심 지역이잖아요. 철학의 도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 지역을 전부 다 전도했는데 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안 받아들인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지역. 왜 안 받아들였냐?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는 전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영혼은 깨끗한데 몸은 악하다. 그래서 몸은 부활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굉장히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몸을 함부로 하죠. 그래서 사도는 이 부활장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성경대로 500명 형제에게 보여주셨고, 자꾸 성경대로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지 어떤 지어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신앙이 안개 속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안경을 끼지 않고 그냥 차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고생해야 되는지, 왜 핍박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안 봤죠. 그리고 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욕들을 먹으면서까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죽으면 끝인데 잘 먹고 잘 살자. 방탕하게 살자. 굳이 참을 필요 뭐 있냐? 그래서 한탕주의, 그냥 오늘 지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만큼이나 부활이 중요한데 십자가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부활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강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성도들에게 삶이 이게 잘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성경에서 이 구절이 제일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아직도 이게 정립이 안 됐어요. 아직도 논쟁 중에 있고 이 뜻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잘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오늘 본문 전체의 취지와 또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세례까지 끌고 와서 부활과 연결시켰겠는가 그런 그 의도를 이렇게 유추를 해서
해석을 하면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뭐라고 되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if죠. 가정적인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반드시 살아나는데 너희들이 굳이 안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적인 질문이죠. 원래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else 있잖아요. else, ELS.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 지역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좋다. 부활 외에 달리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몸으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겠는가. 굳이 믿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신다면 기독교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세워지게 되겠는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활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 받아는 것을 우리가 뭘로 확신합니까? 예수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걸 뭘로 확신을 해요? 예수님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다시 살리셨구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도 십자가 위에 가서 달리면 죽잖아요. 인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백할 수는 있어요. 문선명이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100%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사후세계를 다른 종교도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그냥 개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극락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옥황상제 아니다. 옥황상제가 있죠. 그거는 그렇다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죽음의 세계로 갔다가 그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으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왔으니까 하고 믿는 거죠.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개는 천국과 지옥은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은 많이 해석을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 이단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 때 다시 만날 소망을 뭘로 가지고 우리가 확신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처소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또 주님께 가셨기 때문에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확신과 완전성은 부활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회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알라 신도 그 사실은 여호와 신인데 마호메트 예수 그리고 구약 성경을 쓰고 우리도 구약 성경을 쓰고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마호메트는 그 분묘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거기에 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라마다 찾아가잖아요. 그 시체가 썩었어요.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 왜냐하면 교주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교주 대신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교주를 하는 게 좀 이단 냄새가 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알 수가 있죠. 그들은 계명밖에 없습니다. 마호메트의 가르침, 계명밖에 없죠. 공자의 가르침은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그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교훈, 계명, 가르침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계명도 있고 교훈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분 살아계세요. 그리고 나와 굉장히 관계가 깊으세요. 지금도 나 기도를 들으시고 교제할 수 있고 만나 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게 성감되었다는 게 뭐냐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고정화된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생생하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막 통독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다르고 세 번째 다르고 네 번째 다르고 다섯 번째 다르죠? 깊이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의 종교가 아니고 미래의 종교입니다. 그게 소망의 종교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씁니다. 불교 같은 연이다. 연. 우연이라는 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연이 닿았다. 옥기설 서체도 연이 닿았다. 그게 이제 운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운명을 확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거든요. 시작할 수가 있어요. 과거 아무리 실패해도 얼마든지 실패를 극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할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요게 이제 문제예요. 앞에 거는 우리가 이해가 잘 됩니다. 요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둘 다 그냥 좀 어렵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대신적인 세례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죽으면 끝이지 무슨 세례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끝이지 뭐 죽은 사람 세례 대신 받아줬다고 해서 그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논리를 끌고 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버려 둘 수는 있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었지만은 세례받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세례받지 못해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의미 똑같은 거예요. 그 되게 이제 대신적인 세례. 통일교에서는 그 영혼 결혼이 있습니다. 영혼 결혼. 통일교는 그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혼을 해서 구원에 오니까. 문선명의 아들이 그냥 결혼 안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2인자의 딸하고 그 발레리나인데 아주 뛰어난 발레리나인데 그 영혼 결혼을 시켜놨습니다. 그 영혼이 그 여성은 다른 남자랑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교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세례 자체에 어떤 마력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례 자체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너희들이 이런 의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논리를 끌고 올 수가 있는 것인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근거가 약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의 교리를 변증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거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죽은 자가 누구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세례받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죠.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참 얼마나 핍박도 많았겠습니까? 어려움도 많았죠. 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를 고백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신앙은 죽음 앞에서 잘 드러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은 생활을 했더라도 죽음 앞에서 그냥 안 죽을래. 그냥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이분들이 뭐 굉장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의 분들인데. 근데 이분이 죽음 앞에서 안 죽으려고 막 벌벌벌벌 매가지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된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굉장히 추한 모습이죠. 이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말 신앙이 제대로 부활 신앙이 있는가? 그 의심을 주게 만들었죠. 근데 죽음 앞에서 당당했고 소망을 막 가지고 있었었고 그것도 성령 세례도 받기도 하고 그 찬송하면서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장례식을 엄청나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임종예배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확연하게 갈려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죽을 때 딱 차이가 나요. 죽을 때 막 얼굴색이 딱 달라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아, 뭐가 비는가 봐요, 이게. 보면, 그리고 막 찬송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 막 그렇게 행복해하고 고통도 없이 싹 그냥 기도하듯이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중에 남편이 암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었는데 거의. 근데 남편이 뭐 마지막에 세례받고 정말 천국의 존재를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인도 그렇게 신앙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 남편보다는 좋았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천국의 실제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우리 가지자고 그게 다짐하고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이걸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한 1년, 몇 년 동안. 남편이 그걸 알고 한 가지 부탁을 했대요. 내 없더라도 죽지 마라. 절대 자살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례받고 죽은 자의 부활신앙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세례를 받죠.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참, 위대하잖아요. 위대하잖아요. 이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손들,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천국의 실제를 보여줬잖아요. 부활의 실제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해요?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지. 나도 저런 부활 신앙을 가져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활 소망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관념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이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할 때 위하여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휘페르 이렇게 하는데 위하여도 있지만은 위에서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되게 이제 집도 있고 좁고 또 침례도 많이 하고 물 준비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죽은 성도들의 무덤 위에서 세례를 불교했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 무덤 위에서 그냥 세례를 이렇게 받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과 우리는 지금 무덤 앞에서 세례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부활 소망 가운데 죽은 이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부활 소망 가지고 우리 죽자. 이런 그 의로운 죽음, 그 영광스러운 죽음 우리 기억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활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언을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도는 지금 부활을 자기 개인 신앙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 사도는 위협이 올 때, 위험이 올 때 언제나 위험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한두 번은 감수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는 안 되거든요. 사도는 복음 때문에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또 복음 증거 때문에 항상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위험이 오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 때문에 물러서거나 도망가거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하고. 감옥에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위험이 온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위험 속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든 내가 배교를 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협할 수 없으니까 계속 갈등해야 되고 위험에 빠져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이고 생명의 가치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근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위험 몇 번 이렇게 당하면은 당할 수가 있죠. 근데 한두 번 당해보면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바울은 40에 한 번 감한매를 3번 맞았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데 39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곤장으로. 그냥 곤장이 아닙니다, 우리. 쇠가 붙어 있어요. 때려버리면 살찜이 떨어져 나가요. 3번 맞으면 3번, 그거. 여러분, 한 번 맞겠습니까? 한 번 맞아버리면, 아이고, 나 막, 예수고 뭐고 막, 그냥 못 살겠다 이러면서 할 텐데.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 포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활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당하고 위협하고 두려워도 내가 믿는 이 신앙은 진실하잖아요. 양보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죽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 심한 경우는 아침에도 죽고 점심에도 죽고 저녁에도 죽고 하루에도 12번 죽고 매일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싶은데 계속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항상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계속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그냥 우리 일상이니까. 욕하면 죽어야 되고 때리면 죽어야 되고 미래가 두려우면 또 죽어야 되고 죽어버리고 말지 뭐.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살고 싶은데 주장하고 싶은데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죽을 위험을 만나야 하면 서슴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영혼을 살리게 되고 생명 살림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줘서 우리가 살듯이 누군가 죽어줘야 교회가 되고 누군가 죽어줘야 죽은 영혼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가 살려고 했으면 너희 교회가 있겠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딱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죽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이고 바울 사도는 뭐지? 설교하면서 돈을 밝힌다. 이렇게 하니까 죽어버리자. 나 돈 안 받을래. 그래서 잡이랑 텐트를 쳐. 텐트 메이커. 그게 죽는 거죠 현실적으로. 주의 종이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자기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항상 위협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어준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영원히 살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 자꾸 자기가 살면 가정이 죽어버려요. 가정이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사는 겁니다. 누가 죽어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 증거들이 너희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냐. 고린도 교회가 보통 교회냐. 얼마나 애먹이는 교회였는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원리로 세워지지 않고 십자가 원리로 세워집니다. 돈으로 절대로 안 돼요. 돈 많으면 더 위험합니다. 돈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권력, 이거는 헤게모니 싸움이고 바로 교회 날아갑니다. 권력은 안 돼요. 힘을 빼버려야 돼요. 오직 십자가 은혜죠. 내가 죽어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희생되고 내가 당해주고 죽음의 방법으로만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줄 수가 있겠는가? 부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나요. 죽을 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쯤 죽고 이러면 더 이상해져요. 죽을 때 확실하게 죽어버리면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고 내 속에 생명체가 살아나게 되고 제대로 된 삶이 막 나오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능력이 없어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안 죽어서 그래요. 성질 안 죽고 욕심 안 죽고 자기 안 죽어서 그래요. 자기 자아가 틀림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거 죽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설의 삶이 나오죠. 나는 죽은 자나 산 자가 되었고 가난하지만 부한 자가 되었고 가장 천하고 낮은 자지만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자, 겸손한 자, 자기를 포기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강한 자, 부한 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못 들어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부자인데 똑똑한데 많이 배운데 천국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낮췄는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위대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부하도록 막 몸을 쳐버리고 막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막 그냥 뽑아가 버리고 막 나사를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하니까 막 아이고 길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지. 아이고 안 돼요. 못 들어갑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망한 자, 자랑할 것 없는 자, 이 죄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아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역설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역전의 삶. 끝났는데 여기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똑같아요. 농평교회를 맡아서 하지만 제가 죽어야 이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자랑이 하나 생겼어요. 변한 형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너무 귀한 분들이 막 이상하게 찾아왔어요. 그건 누구 작품이에요? 주님 작품이지. 그거 보면 너무 감동.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한 거는 계속 죽어주는 거예요. 잘 안 죽어서 그 문제인데 아직도. 몇 주 전에 등록하신 그 집사님은 올 때 얼굴이 막 굉장히 어두웠어요. 거의 이상하게 흑빛이었는데 한 2, 3주 인사를 하는데 얼굴에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세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요즘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기뻐요. 제가 목욕탕 갔다 온 줄 알았더만 안 그렇더라고. 그 얘기를 해요. 또 한 분은 교회에서 어렵게 좀 나왔는데 아픔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요즘 막 회복 중에 있다고 막 가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몇 년 다닌 것도 아닙니다. 몇 주밖에 안 됐어요. 그거 들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저에게 자랑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 아니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자랑이에요. 막 자랑해요. 세상에 이런 성도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 천지에 없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다른 거 두렵지 않죠. 예배 드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 바라보면 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막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맹수와 싸우진 않고 에베소서에서 엄청나게 그냥 엄청나게 악질적인 짐승 같은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보면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 바울 사도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맹수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칼을 들고 같이 찔러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도망가든지 타협하든지 혈기로 싸우든지 분노하든지 장깨를 쓰든지 내 힘으로 싸우는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무기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면 싸울 때 얼마나 공격들이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원수도 있지만은 적도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막 악한 그 마귀의 권세도 많잖아요. 어떻게 그걸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 머리를 따라할 수가 있겠어요? 그 힘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권세자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세상과 싸우려 하면 그 악질적인 사람하고 싸우려면 내가 더 악질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림 못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싸울 수가 있어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이 모든 걸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로 상대하죠. 절대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해지려면 내 힘이 자꾸 나타나. 내 힘이 빠져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스스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어린 양으로 보냈다. 이리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려면 사자 정도로 돼야 되지. 그런데 뭐 어린 양으로 이리들은 약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막 뜯어먹습니다. 그런데도 뜯어먹기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늑대들이 이리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강해가지고 막 빗가번쩍 해가지고 막 출세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약함으로 당해줌으로 손해를 봄으로써 뺨 맞아가면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들은 죽음 앞에서 피 흘리고 찢기면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걸 듣고 싶어요. 세상은 반대잖아요. 내가 잘 돼서 내가 영광 다 받아서 예수 믿으라. 그거 싫어해요. 네가 잘났구나.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하다가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저렇게 망해가지고 저렇게 몸이 그냥 찢겨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생활하냐. 그 비법이 뭐냐. 그거 듣고 싶거든요. 그거.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에게는 무슨 세계가 있길래 그런 가운데서 내보다 더 기쁘게 살아가냐. 풍성하게 살아가냐.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사후세계의 실제성을 실제로 나에게 손에 집히도록 좀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느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부활 때문이라고. 너는 거짓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진실한데 야 세상에서 그렇게 다다가 못 산다. 근데 뭐 못 사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살고 망해야 되는 거야. 더욱 망하기는커녕 뭐 사람들 막 축복해주고 막 그냥 도와주면서 사는 거야 이게. 야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게.
거기서 세상은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세 번째 세속화됩니다. 32절 하반절 읽어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굳이 참고 절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자. 세속적인 인생관이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개인주의죠. 세속합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왜 불필요하게 고난, 고생 받을 필요는 뭐 있겠는가? 이게 오늘 사람들의 모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막 그냥 고난을 달고 사는 거 이게. 세례 받고 세례가 죽는 건데 그 회생을 하는 게 그 시간 낭비죠 뭐. 오늘 사람들은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딱 계산해가지고 시간 투자해서 이익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 대단하죠. 옛날에는 좀 덜 했는데 요즘 보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2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남는 게 뭐 있냐. 흥건까지 갖다 바치고 반반 먹고 가냐. 참 세속적이죠. 시간 낭비. 교회 가면 부담만 준다고 말이지. 포기하라고 그랬다고 말이지. 주님은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극복한 삶을 주었습니다. 죽는 인생이 아니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죽이면 부활 생명이 역사합니다. 천국을 누립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요거는 그 당시에 유명한 희곡의 대사입니다. 셰익스피어 대사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제는 선한 행실을 죽인다. 날라리를 사귀면 인생 타락한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이죠. 악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위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친구를 전부 다 갈아엎어버려요. 저도 옛날에 막 죽고 살고 이렇게 했는 세속적인 친구들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랑 같이 붙어 있으려면 그들도 나랑처럼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악한 친구를 사귀면 악한 친구를 따라가요. 우리가 부활세나 딱 무장되면 악한 친구들이 나에게 딸려오든지 도망가든지 변하든지 도망가든지. 이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날라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날라리를 이기는 게 아니고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니까요. 참 부활신앙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요. 계속 끌려갑니다. 세상의 사상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반드시 속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에 반드시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굳이 세상을 건드려가면서 거스리며 힘들게 믿을 필요 없다. 적당하게 제도 허용해라. 믿도 별나게 믿지 마라. 그냥 적당하게 지옥 안 갈 정도만 믿어라. 그게 먹게 된다니까 그게요. 그러면서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다 바꾸라 그러면 안 합니다. 정도껏 해라. 믿어도 그냥 적당히 해라. 술 한 잔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을 살살 죽여나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서지 못하면 이 유혹에서 누구든지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깨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흐려진 겁니다. 술 먹은 사람 보고 뭐 깨라 이렇게 하잖아요. 잠자고 있으면. 삶이 분명하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데 결단하고 일어서지는 못해요. 죄짓고 유혹에 빠져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술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제자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맹맹맹 도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떨치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갈등하면서 또 즐깁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부활 신앙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부활은 바로 끌어서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각성을 오게, 부활 신앙은 각성을 줘요. 우리가 뭐 그렇게 죄질 수 있어요. 세상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돼? 안 되지. 계속 각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볼 텔레비를 2시간으로, 2시간 볼 텔레비를 1시간으로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각성이잖아요. 그게 인생이 살아나잖아요. 목표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에 서라고? 부활신앙이에요. 서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깨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깰지어다! 깨시기 바랍니다.